반갑습니다. 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펴서 시편 90편을 읽거나 날마다 성경 읽기 시편 90편 영상을 보신 후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매일 그분 앞에 찾아나와 그분의 은총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은혜 없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자기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반복하여 정독한 후 답을 찾으십시오. 시편 90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제4권이 시작됩니다.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를 담아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셨으며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를 중보자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광야 생활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편에서 모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또한 참으로 풍성한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하루 종일도 아니고 아침에만 인자를 베풀어 주셔도 사람은 만족할 수 있으며 평생을 기쁘게 살 수 있음을 모세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간청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14절입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침에만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려 보여주셔도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구와 묵상을 같이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도 제대로 알게 되며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1번, 모세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고백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리해 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의 고백 가운데 1절과 2절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땅과 세계도 만드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지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성경에 나온 다른 어떤 인물보다 더 높았다고 봅니다. 그가 두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하지요. 우리의 거처, 또 하나는 하나님 되심, 영원까지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 애굽으로 오셨고 모세를 불러 그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가게 하신 일을 생각하며 모세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려 모세를 보냈다고 자기가 쓴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훨씬 그 이전 세대에게도 하나님 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특별한 민족의 근원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 가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붙들었던 이삭,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야곱,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집이 되고 고향과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땅과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지존자이시며 동시에 창조주가 되신다는 신지식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신지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할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거처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처가 되시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모세의 비교를 살피며 자신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고백하는 두 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우리에게는 천년이 길지만 하나님에게 천년은 하룻밤과 같고 한순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사람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년의 시간도 지나간 어젯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나 사람은 어떻다고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드는 풀과 같습니다. 그가 고백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영광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도 신속히 지나가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길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눈이 어두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명령한다면 그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교만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여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배워서 지혜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분수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내가 내 분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 대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수를 알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를 따라 같은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의 비극을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비록 죄를 지어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화가 미치기도 하였지만 이제 용서하시고 돌아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실 때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게 되고 그분 은총 아래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것은 백성이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으니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그의 백성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견고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행한 일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고백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친밀감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알아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영광을 보며 찬미하는 성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지내는 은혜 아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거처 삼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폈던 세 가지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들에게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을 주었으니 저들도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졌지요. 두 번째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분의 사랑입니다. 귀찮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무슨 기도했던가요?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자기 출세?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거처 삼은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건 큰 복입니다. 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인정하고 교만해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없어질 것만 구하지 말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기도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